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 수요일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여겨지며 또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매주 수요일 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양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양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죠.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 거죠. 이게 첫 짐승 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양에 대한 중요한 표현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이삭 제사를 막으시고 난 다음에 이삭을 대신하여서 제물로 바쳐질 숫 양을 준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양이죠. 물론 어린 양은 아니나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양이 표현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애굽에 난 모든 첫 번째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론하고 다 죽이게 되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그 죽음의 심판이 다 넘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죠. 살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중요한 성경에 나타나는 양의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양입니다.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고난당할 메시아를 고난당할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 죽는 것을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당할 것이다. 그렇게 양이 죽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메시아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직접적으로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약의 역사가 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린 양의 역할은 이처럼 구약 때는 개개인의 죄들, 때로는 그 가정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속하기 위한 제물로서의 의미였다면,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어린 양이시다.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 묘사된 모든 어린 양들의 참된 양이신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사실 육신으로 보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벌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마지막 한 3개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출산하기 전 3개월 정도를 같이 지내요. 그리고 그때는 마리아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로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아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각각 낳았고, 아마 이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마지막 34절에도 보면 성령께서 미리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고, 예수님이 그 성령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러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저분이 내가 이전에 얘기했던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육신적으로는 먼저 계신 게 아니지만 여기서 먼저 계신다는 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 이 세례 요한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쇼핑, 인터넷, 또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심지어는 자동차 시동 걸고 운전도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혹시 예수님은 내가 못하는 부분,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능하게 이루어 주시는 능력자. 물론 예수님이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형에게 말씀 좀 해주셔서 저에게도 그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좀 충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역정을 내시는데,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곤란한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기 전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이번에 시험 꼭 평균 90점 이상 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엄마한테 죽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해요. 물론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채점관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의 모습, 정말 본질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부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믿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런 우리의 소원을 꼭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소원은 예수님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래, 그게 뭔데 말해봐라.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 두 사람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요청을 왜 하느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 요청을 하기 이전에 33절과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전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붙잡히게 될 거다.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수치와 조롱받고 고통당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하지만 3일 뒤에 부활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들이 지금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앞에 말한 이야기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걸 구하고 있구나. 너희들 내가 받아야 될 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수치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고통을 너희들 다 받을 수 있겠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 너희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영광의 보좌 좌편과 우편에 앉을 사람은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내가 받아야 될 그 잔을 살아내는, 그거를 경험해내는 누구라도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쉽게 네, 저희도 그 잔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잔 못 받죠. 다 도망가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개최합니다. 그러면 온 지구촌이 그냥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막 금메달 따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막 그 선수에 대해서 이제 찬사를 보내죠. 그러면서 금메달 딴 선수 아니면 월드컵에서 그 2002년도에 우리가 4강 갔었잖아요. 막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 부러워해요. 저 사람들 연금이 이제 평생 메달 얼마, 기업에서 후원하는 상금이 얼마, 막 저 선수들은 이제 군대 면제되고 집을 샀대, 뭐 어디서 차를 선물해 줬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저 부모는 좋겠다. 우리 아들도 운동시킬까. 막 이런 생각들,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뭘 몰라요? 뭘 간과하고 있어요? 그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기까지, 월드컵 4강에 가기까지 얼마나 인내와 수고와 그 고통을 참으면서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뭐 그 이상을 마치 고행하는 수행자처럼 뼈를 깎는 그 시간들을 견디어 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를 이 영상만 잠깐 보더라도요, 그런 소리 함부로 못합니다. 아, 우리 자식도 운동시킬까? 그런 소리 함부로 못해요. 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 말씀하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매맞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부활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앞에 거는 뭐 모르겠고 부활하신대. 그러면 그때 영광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광의 순간만 누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고 얻는 것에만 지금 그들의 생각은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만 그랬냐?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이라고 표현해요. 자기들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뭐 그거 예수님한테 말할 수 없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줄 아냐. 우리도 그런 요구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데 저것들이 먼저 이야기 안 해.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비롯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면을 부각시켜서 그게 전부인 양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때로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여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정작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치와 조롱과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럼에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한 삶과 거룩의 책임을 우리가 다하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과 사실은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싶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죠.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왔어요. 예수 잘 믿어서 교회는 큰 건물을 세우고 땅을 사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요, 믿음의 결과물인 양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 성도들도 똑같이 개인의 신앙에 그걸 적용해서요, 예수 잘 믿어서 돈 잘 벌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자식들이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명예를 얻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요 믿음의 결과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신앙이 철저히 개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으로 변질된 거예요. 개인적인 측면의 신앙이 있지만 그게 전부인 양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저 내 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려서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도 안 버리고 예수님에게 영광의 자리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과 달라졌을까요? 제자들에게만 너희들은 12명의 선발된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더 내 뜻대로 살아야 되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우리들한테는 다르게 기준을 제시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광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고통과 그 비명소리와 눈물과 사람들의 절망을 짊어지고 이 땅을 살되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때로는 뒤처지고 그래서 안락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때라야 그리스도가, 교회가, 복음이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힘을 얻고 교회의 명예가 더 높아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세상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고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주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 아낌없이 흘려보내므로 그렇게 살아갈 때라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빛이요 소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세상은 삐뚤어졌어도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예수님을 닮으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봅시다. 예수님의 일부분만이 전부인 양,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 양 여기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내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람들이 현재 교회에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권리와 우리가 그래도 잘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개인을 축복하고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신 줄 알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